이 시간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학생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선생님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평생 학생의 위치만 있다 이런 사람도 없고요. 나는 계속해서 선생님 위치에서 있다 그런 분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도 되고 선생님도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는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만일 선생님 위치에 있다면 그때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제1교회 안에서 정말 바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정말 제자들을 주의 은혜로 키워나가는 복된 우리 제1교회가 되어지는데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교육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설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설을 많이 투자하면 저절로 교육이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교육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하는 환경과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6.25 전쟁 때에 우리 배웠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 시대들은 어땠어요? 교실이 없어가지고 운동장에 책상 걸상이 없어서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필기도구도 없고 제대로 된 교재도 없어가지고 2사람 3사람이 나눠보면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지금 좋은 시설 가운데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진짜 교육이었는가? 어느 교육의 질이 훨씬 더 높은 교육의 질을 가졌는가? 아무도요, 좋은 시설 가진 현대 교육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록 환경은 안 좋았어도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는 시대였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 없이 교육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하면 10중 8구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교육입니다. 유대인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잘 가르치는 교육에 바로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대인의 숫자는 약 1700만 명입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이고 북한이 2천만이 좀 넘으니까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한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살았는가? 아닙니다. 현재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땅에 약 610만 명, 미국에 570만 명, 프랑스에 480만 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 약 4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700만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전 세계 인구로 하면 0.3%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근데 0.3%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요, 노벨상 수상자를 살펴보게 되면 여태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약 5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넘습니다. 20%가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세계 200대 재벌 가운데 15%가 유대인입니다. 0.3%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0대 재벌 안에 15%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의회 정치인들 가운데 10%가 유대인들입니다. 막강한 힘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변호사 30%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법대, 의대 교수 중에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가운데 상당 숫자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0.3%도 안 되는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연구를 해본 결과가 뭐냐면 한 가지 답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교육, 이 교육이 오늘 유대인을 있게 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요,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교육하면요, 교육 다 망합니다. 교육의 주체는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되고요, 학생이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 사는 풍토가 유대인들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다방면에 걸쳐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우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식민 지배를 받다가 남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육열 하나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대학 진학률 1위고요. 우리 부모님도 어땠어요? 못 먹고 못 써도 자식은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요,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가운데 뭐가 있는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었어요. 존경함이.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지금은요, 그림자요? 선생님을 밟아요. 유대인의 교육하면 랍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랍비 하면 우리는 주로 선생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랍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건 아니에요. 랍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위대한 분, 존경받으실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분이 누군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분인가? 존경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분들은 존경받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 그냥 꽉 차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랍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가? 랍비가 이야기한 가르침의 내용을 모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 탈무드 한 권쯤은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유대인이 자기 민족 가르치는 거 왜 갖고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좋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님의 이 가르침이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은 종교사회입니다. 모든 것의 근간은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큼 그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선생님의 가르침. 이게 바로 0.3%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 선생님이면 무조건 존경하는 사회적 전통, 사회는 선생님에게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고 유대인 공동체는 바로 그 속에서 힘을 길러가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는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을 만큼 그 선생님이 많이 못 배워도 선생님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했거든요. 지금은요, 그림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밟는다 그랬죠.
선생님 조금 잘못하면요 멱살 잡힙니다. 잘못 안 해도요 발로 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가 찾아오면 자기 아이를 혼내키는가? 그런 부모 거의 없답니다. 책임 선생님한테 돌리고요, 선생님 징계 먹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이 놀라운 역사들, 사실은 교육의 열의 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도움 받던 나라에 도움 주는 나라로 변한 게 뭐 자원이 풍부해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환경이 좋아 그렇습니까? 다른 거 다 없는데요, 있는 건 사람밖에 없고 그 중에서 교육열하는요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선생님은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심지어는요 깡패들도요 선생님이라 그러면요 거기서 함부로 못했거든요. 깡패도 함부로 못하는 선생님을 이제는요 학생이 와서 멱살을 잡고 발로 찬다니까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요 우리나라 교육은 무너집니다. 독일의 학생하고 한국의 학생하고 교환 학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학생이 독일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썼고, 또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온 학생이 경험한 걸 썼는데, 우리나라 학생이 독일 가서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엄마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요, 너는 안 줘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왜 줘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독일 아이가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수업 며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엄마 선생님 앞에 계실 때 몰래 자는 재미가 쏠쏠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그 사이 와서 그런 거 배운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근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풍토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요 무조건 존경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거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꽃, 풀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 전문가겠죠. 하루는 아이가 와서 책을 펴놓고, 아빠 이거 풀 이거 이름이 뭐야? 아빠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꽃 이거 이름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이거 공부했다며 이것도 몰라? 글쎄 잘 모르겠다. 에이, 내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야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책을 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 이거 풀이 이름 뭐죠? 그랬더니 이건 무슨 풀이야. 이 꽃은 뭐야? 그랬더니 이 꽃은 무슨 꽃이야. 우와, 우리 아빠는 박사님인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박사님 아빠보다 훨씬 더 똑똑하네요. 그러면서 애가 선생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는 몰랐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 꽃이 뭐라고 알려줬어. 이 꽃이 무슨 꽃이래? 이 풀이 무슨 풀이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날 밤에 이 아버지가 왜 그걸 몰랐겠어, 이름을.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여서 우리 애가 이거를 물을 거 한 건데 이 꽃은 무슨 꽃이고요, 이 풀은 무슨 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 아이에게 선생님은 위대한 분, 존경할 분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제1교회 교사 선생님들 저는 존경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저보다 성경 몰라요. 성경 가르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제 딸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줬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사실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애들 모아놓고 설교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딸들이요 믿음 하나는 끝내줘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건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도 3D 업종이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학교 교사랍니다. 물론 교사가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교사가 존경받는 분위기였다면 3D 업적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맡기는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3D 업종이라 느끼는 거예요. 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1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맡긴 분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쌓여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풍토가 교회 안에만 모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학교의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은 아니지만 삶을, 그리고 그들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똑똑하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맡겼으니까 존경합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표시하세요. 가능하면 애들 보는 데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면 늘 존경하는 표정으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맡긴 밖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존경을 표하세요. 우리 울산 제1교회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을 앞장서서 이루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의 입장, 학생을 맡긴 부모 입장이면 선생님 사랑하고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거기 이유여하를 막는, 왜? 아이를 가르쳐주는 분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스승의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선생님의 위치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사랑하듯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적다.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그냥 일반 선생님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적다. 지금 이 얘기를 단순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위치에 서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생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스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선생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요, 선생님 되기 위해서는요, 교대 가야 되고,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는요, 사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대나 사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수재예요, 수재. 거기 그 똑똑한 분들이 그리고선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선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시험 봤어요? 똑똑해요? 사실은 그런 적 부족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선생님보다 나을 수 있는 건 뭔가? 아이에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른 스승의 자세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 가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누가 더 사랑받아야 될까요?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게 바른 스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교회학교 교사라면 교회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세상에서 선생님이시라면, 교수님이라면 여러분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학교에서 꼭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승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스승의 사표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울산 땅에 퍼져나가게 만드는 주역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을 오늘 보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그분들 어떻게 신앙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는가? 해산의 고통과 소고를 통하여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얼만큼인가?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밖에서 정말 스승을 통하여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위가 델입니다. 델. 그런데 보통 사람이 견디는 고통의 범위를 한계치를 45델이라고 합니다. 45델. 그런데 어머니가 출산 시에 느끼는 고통은요 57델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고통을 어머니들이 느끼면서 해산을 하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둘째도 낳고요 셋째도 낳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중에 뭔가 기치마다 애 낳았다는 분도 옛날에 계신데 뭐 그런 특별한 게 일반적으로는요 57델의 고통을 맛보고서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 57델이 얼만큼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뼈가 한꺼번에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고통이 57델이랍니다.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승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스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이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말로 가르친다고 아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자녀 셋을 홀로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한 지인이 찾아와서 아이를 셋이 있는 걸 보고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얘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사랑했고요, 둘째가 집 떠나 방황했을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첫째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를 괴로워할 때는요 큰애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필요할 때 넉넉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스승된 자가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존경하는 그런 풍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선생님은 존경받을 뿐, 당연히 존경받을 뿐이라는 분위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선생님, 교회 안에 선생님 된 사람은 학생들을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만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퍼져나가서 교회 밖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른 스승의 사표들을 이루어가는 은총이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스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